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어제 본문 잠시 보겠습니다. 어제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12절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함이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지금 논점이 아니라 거기에 논점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전체는 아닐 겁니다. 일부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들은 것과 그들의 일상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한 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자, 그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 말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바로 어디다 연결시키나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안 된 부분을 사도 바울은 딱 연결시킵니다. 어디서 13절에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4절. 그 논리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부활도 부정되는 것인데 예수의 부활이 부정되면 뭐다? 헛것이다. 뭐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어제 이야기했죠. 예수의 부활이 어제 그 주일 설교에서요. 그 18절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내가 오리라 라고 할 때 그 오리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갖다가 가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라는.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근데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이 다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확신하며 또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토대가 결정적 토대가 뭐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제 본문도요. 결국 이 그들의 믿음의 토대 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믿음이 헛것이다라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수사적인 강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가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굳이 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는 계속 그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설교하다 보면 반복되는 게 있죠. 왜 그럴까요? 설교자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6절 보실래요? 어제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오케이 거기까지요. 자, 이게 똑같이 앞에 한 말입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근데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합니다. 17절이 14절과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오케이. 여러분들 마치 데칼코마니 이렇게 딱 가운데 접어놓은 것처럼 13절이 16절에 달라붙고요. 14절이 17절에 달라붙죠. 논리도 똑같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16절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자, 13절을 그대로 16절이 받아요. 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헛것이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뭐다? 헛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결국 망했을 거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요. 부활. 예수의 부활. 어제 그랬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기다려요? 제가 보기엔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잘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흔들려요. 막 토대가 흔들린다. 왜 그럴까요? 가장 결정적인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
그러니까 그 부활 사건이, 결정적 부활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결정적 토대가 되는 것처럼 어제 우리 나눈 핵심 뭐였죠? 각자마다의 그 부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사실 지탱하기 힘듭니다. 그래, 미래적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미래적 소망으로 오늘 얘기하기지만 가장 결정적인 어떤 사건, 이 부활 사건을 토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성경이 참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분명한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이것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 그렇게 강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헛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하는데 뭐가 흔들려요? 부활신앙. 자, 그러면서 19절에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이게 뭘까요?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치환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의 산뿐이면 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치환한다고요?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신앙, 부활 사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다는 이 확신은 오늘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상황에 자꾸 눌린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눌릴 수도 있고요. 상황 때문에 눌리고, 관계 때문에 눌리고, 우리는 계속 주변의 온도가 내 삶과 내 표정에 다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온도 조절계냐, 아니면 온도계냐,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온도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면 차가워지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근데 이 부활신앙은 뭐냐? 견고한 토대. 견고한 토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토대. 만약 이것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헛돼버리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뭐 했다? 다시 한번 강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 지나서 안식 후 첫날이 절기로 초실절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구약시대 초실절 그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은요, 농사절기의 시작입니다. 독특해요. 자, 절기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이 접근을 한 번도 안 해본 접근인데, 근데 초실절은요, 농사절기의 시작이에요.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농사와 관련이 없다 말씀드렸죠.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하심할 때 이야기할 때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근데 초실절이니 칠실절이니 이것들은 다 무슨 절기라고요?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러한 어떤 수확을 거둘 터인데 그때마다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돼라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것이고요. 6월절은요. 이미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사건. 근데 초실절은 뭘까요? 농사절기 시작입니다.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50일 후가 뭘까요? 77에 49. 그게 바로 77절이에요. 신약시대 때 그걸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맥주절이니 장막절이니 이런 것들이 다 농사절기입니다. 그럼 뭘까요? 초실절.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역사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역사가 흘러갈 수가 없죠. 우리가 입구로 들어가지 않으면 출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끝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조를 단순화시키면 28절까지 끊어서 보면 됩니다.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첫 열매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마지막 종말로 연결이 돼요. 지금 굉장히 예수님의 그 재림과 마지막의 종말에 관한 스토리를 갑자기 꺼낸단 말입니다. 이건 뭘까요? 첫 열매가 되셨고 이 부활의 영역은요. 어디까지 간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구속의 역사로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그때까지 이 부활은요.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
놀랍지 않아요? 그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의 죽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요. 예수의 죽음은 전제하고 얘기한다고요. 예수의 죽음이 전제되었는데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아간다면 어디에 끝까지 우리의 모든 영향이 미친다. 역사의 끝까지. 그래서 볼까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리고 25절.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리고 26절. 맨 나중에. 그래서 27절부터 28절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화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것들을 그냥 부활, 예수의 부활을 그냥 믿으라고 하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결국 무엇을요? 부활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원리와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디를 관통합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관통해버려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원리와 맞닿아 있어요. 이 부활 사건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분이 어떻게 왕노릇을 하겠어요? 종말론적인 왕노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죽은 것으로 끝났는데,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살아났다가 아니라 이 부활은요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닌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의 안에 계시라 함이라. 정말 그 생명 원리와 통치 원리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딱 보여지고 있잖아요.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 어디에 복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이 만물 아래 복종하는 이 질서가 우리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인생에 복잡하고 꼬이고 관계에서 어렵고 이거 모든 거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부활 신앙과 관련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품위 있게 하며 그 다음에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붙잡게 합니다. 성질 안 내도 되죠?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품위 있게 배려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진정한 부활신앙.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헛되다라고 할 때 사실 어디서부터 계속 시작됩니까? 예수의 부활서부터 시작. 그것은 진정한 그분의 왕이시며 이것은 정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원리와 맞닿아 있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덮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진리이고 또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아마 이런 생각합니다. 뜬구름 잡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을 이렇게 해서 뜬구름을 잡는구나. 종말론적인 이야기하고 맞아,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야? 부활이 마지막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하게 하고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럴까봐 딱 구획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럴까봐 29절에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2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갑자기 현실 문제로 확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 이런 관점으로 마지막을 묵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부활을 그렇게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들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 원리와 맞닿아 있고 이렇게 뜬구름을 잡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하나는 논증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29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야기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누가 왜 침례를 받죠? 그들 가운데 그러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관행을 승인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관행을 승인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그들의 관행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끄집어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관행을 승인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행이 왜 생겼느냐라고 학자들이 보통 이제 볼 때 갑작스러운 전염병이나 갑작스러운 큰 사고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침례를 받지 않았네요. 세례를 받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사고 속에 이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죽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이러한 관행을 승인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싶은 건 그들이 그런데 왜 그런 관행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그 의도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것 같으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 굳이 그런 무리수를 둘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야, 이 사람들 뭐 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왜 그런 무리수를 두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무리수를 둡니까?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런 무리수를 왜 두겠냐? 죽으면 끝인데. 근데 죽은 자들이 침례를 못 받았네? 그래서 왜 그들이 대신 받냐면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수라도 둬서 이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지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중심에는 부활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반증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제가 묵상하고 있는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다르진 않아요. 반증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반증 속에 뭐가 담겨져 있나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뭐가 바뀌었죠? 방식이 바뀌었다. 방식. 왜? 그런 무리수를 둘 정도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렸어. 평소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수를 둘 정도로 삶의 양태가 바뀌고 방식이 바뀌어버리죠. 자, 31절이에요.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도대체 왜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하는데 이제 32절에 나오죠.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가 그 왜 위험을 감수하겠냐? 부활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끝이라면 그냥 여기서 먹고 마셔야죠. 이게 끝인데 왜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위험천만한 일을 내가 왜 감당하겠냐라. 내가 지금 이 모든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내일 죽을 터인데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입는 걸 택하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는데 왜 그것을 없다면 왜 위험을 무릅쓰겠냐라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뭘까? 부활 신앙이 무엇을 바꿉니까? 오늘의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버린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헛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부활 신앙이 온전치 않으면 오늘의 삶의 방식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분명히 본 거예요. 목사님, 나도 부활 믿어요. 예, 믿죠.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강하게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믿은 거예요. 이것이 생생했던 거예요.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원리, 이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고 있고 부활을 신앙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그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갑자기 영혼의 관점에서 부활을 얘기하다가 우리 삶으로 훅 들어옵니다. 야, 그런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 보자. 그런 무리수를 둔다라는 어떤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전에도 없었던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엉뚱한 행위를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그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굳이 그런 무리수를 안 써. 뭐가 이들을 그렇게 그 행동을 하게 합니까? 이 부활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가진 위협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뭐죠? 예, 부활신앙. 오늘 나는 부활신앙 가운데 있는가? 무엇으로 드러낸다고요? 나는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 어제 본문, 어제 주일 설교 말씀, 그 부활 사건은 이들로 하여금 뭐를 바꿉니까? 보혜사 성령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의 성취로 온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부활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정말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것처럼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적용. 그럼 나의 삶의 방식은 바뀌었는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대화해 나가 있죠? 그럼 나의 삶의 방식이 뭘까요? 자, 가지치기. 우리가 큐티 세미나에 생각 가지치기. 방식. 뭉뚱그려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방식일까요? 나의 말하는 방식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일 수가 있고 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일 수가 있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일 수가 있고 남들을 배려하는 방식일 수가 있어요. 남들을 판단하는 방식일 수가 있고 삶의 방식은 굉장히 구체적일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 해나가면서 우리 체육대회 이제 야외 예배 디브리핑 하면서 이제 몇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참 배려하는 모습이 좋았다. 배려하는 모습이 좋았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더 한 번 더 해보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거 사소한 거에 내가 더 한 번 해보겠다라고 막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너무 거창한 교리를 너무 지엽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 내가 버리지 못한다면 이 부활신앙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그래도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부활신앙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정말 그 사소한 거 하나도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게 사소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남들의 어떤 잘못은 잘 발견돼요. 남들의 어떤 시스템, 남들이 행하는 방식. 근데 사실 자기를 돌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살이 양쪽 방향을 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 그 화살 가는 방향을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은 되게 막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방식은 막 뭐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텐데. 그럼 또 이 사람의 그런 방식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예, 배려도 없고 용납도 없고 자기 그 모습에 대한 어떤 그 성찰도 없고 모든 것. 정말 이 모든 방식이요. 무슨 방식일까요? 세상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신입사원들 딱 들어오면 뭐가 보일까요? 조직의 문제만 보입니다. 전 신입사원이요. 만약에 딱 들어오면 우리 이 조직은 뭐가 문제다. 근데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이 신입사원이 막 회사에 대해서 막 이게 문제고 프로세싱이 뭐 이렇고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신입사원이 교회 가서 자기의 사역을 할 때 굉장히 구조적이지 않게 사역을 할 때가 또 있어요. 실제로 청년들한테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청년들 때 얼마나 기백이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고 막 얘기해. 근데 결국 자기가 교회 사역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은혜로 해버려. 그냥. 본인이 시스템이 없어. 근데 회사 시스템 없는 건 또 얘기.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은 어떻게 보면 너무 뜬금없는 것 같지만 부활신앙은 우리의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방식을 바꿔버려요. 더 섬기게 되고 만약에 문제라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게 되고 더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든 안 해? 내가 죽어도 내가 거기에 희생하지 않으리라 라고. 욕은 하지 마. 비판은 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있다면 오늘의 삶은 분명히 변해요. 우리가 체육대회에 보여줬던 그런 성숙함과 이 배려가 있는 거죠.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위험도 감수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방식은 변합니다.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어떤 변화인지. 근데 이것은 방식만 바꿔서 나의 부활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어디로 더 먼저 가야 될까요? 내가 부활신앙을 더 붙잡아야 거기서부터 생명의 진액이 나와 내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행동하니까 나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로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제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왔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도록 하게 한 거죠. 이 정말 살아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원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어요 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뭔가 모순된 거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기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 원리가 있습니다. 부활은요, 살아나는 거고요, 생명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 원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말 근원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